잠언 10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조언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입술의 경건에 관한 얘기들이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샘이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하고 입술로 말하는 것,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입술의 고백이 구원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그거 입술로 가지고서 온갖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13절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그래서 금사가. 여러분, 금사가 드셔보셨습니까? 우리는 금사과는 못 먹고 꿀사과는 먹잖아요. 이게 부사 같은 거, 알이 노란 거 맞습니까? 그게 이렇게 꿀배기였다 하는 그런 거. 그 한 먹으면 참 달지 않습니까? 근데 과일적인 화학이 사과라고 하는데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마치 아르색인 은쟁반의 금사과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쟁반에다가 사과를 금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고 금을 가지고 사과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요, 그게 지혜자의 입술에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한마디 말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들은 지극히 평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해요. 그런데 그게 딱 맞다니까요. 지극히 평범한데 그 사람이 말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요, 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족적이 그 한마디 말에 담겨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가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훈 이렇게 되면 그 가훈 하나에 가정 전체에 살아갔던 삶의 족적들이 그게 다 담겨 있을 때 그 가훈이 의미 있고 생명이 있는, 생명력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저희 어릴 때, 우리 애들 어릴 때 우리 집 가훈이 뭐였냐면 절제하지 못하면 즐길 수 없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할까봐 그래가지고 모든 일에 뭐 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다?
즐길 수 없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요즘 즐길 게 너무 많잖아요. 맘만 먹으면 그냥 뭐 만화방에 가보세요. 하루 종일 만화만 봐도 된다고. 영화 테이프를 빌려보세요. 그러면요, 비디오 요즘은 빌려보지 않네요. 어쨌든 뭐 방송국 틀어놔보세요. 드라마 1편부터요, 뭐 몇 편까지 그냥 같이 보면 새벽 2시까지 눈이 벌게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세상이라니까. 즐기려고 마음먹으면 한없이 즐길 것들이 많은 세상이라고. 별로 돈도 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집 가오는 절제하지 못하면 즐길 수 없다. 우리 애들은 머리에 외워 살았어요. 자, 그 한마디 말이 평범한 말입니까? 평범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저희 가족이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이 있어서 어느 날 바깥에 갔다 왔다가, 옛날에 텔레비는 브라운관 TV니까 갔다 와서 탁 끊어버리면은 이렇게 등에다가 TV 등에 손을 더 떼보면 열이 떳떳하게 나면은 그 많이 본 겁니까? 많이 본 겁니까? 많이 본 거지요. 혼나고는요. 그냥 어느 날은 컴퓨터를 집에 목사니까 늘 이렇게 워드를 설교를 치고 하니까 컴퓨터가 있잖아요. 이놈의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둘이서 막 싸우니까 한 대씩 둘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내까지 붙어가지고 하면은 세 명이 나는 내대로 일을 할 게 있으니까는 세 명이 써야 되니까 컴퓨터를 그러면 집에 세 대가 도는 거예요. 세 대가. 컴퓨터 세 대가 도는데 저 사람은 애들한테 왜 컴퓨터를 사준다고 막 뭐라 그러고, 나는 써보니까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일찍부터 몸에 안 익히면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사주긴 했는데, 이거 갖고 게임만 하면 걱정이 되니까는 어디 갈 때 컴퓨터 마우스를 다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감춰놓고 가면은 이놈들이 이 마우스를 찾아가지고는요, 온 방을 다 뒤지거든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 하면서 마우스 빼가 감추기도 하고 별일들이 이제 애를 어릴 때 그랬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즐길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걸 이렇게 심어줬는데, 지금 이제 저들은 다 따로 사니까 부모가 옆에 있어서 쟁그릴 때는 부모 간섭 속에서 되지만은, 이게 저들 혼자 나가서 살 때는 여러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만치까지는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잘 커준 것 같아서. 여러분, 평범한 말이지만은 그것을 지키며 살아온 삶의 족적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하지만요, 우리 가정은 근면, 성실 뭐 이렇게 적어놨다가 합시다. 그거 하나 지켜가며 살아간 삶의 족적이 있으면요, 그 한마디 말이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어떤 사람의 말은 언어에 권세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은 그 말에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는 말은요,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고요, 자기 꿈 말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단의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주한 장로교회 나계민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언어장애가 있는 분이세요. 언어장애가 있는 분이신데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똑똑하고.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 나와서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 졸업하고서 어디 그냥 바로 어디 담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담임 목회를 가시는데 강단에서 언어장애가 있으니까 몇 분 했더니만요,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가주세요. 본인도 봐도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사임을 하고 있다가는 인천에 주한 장로교에 부임을 했어요.
조한장로 교회가 그 당시에는 500명 교인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겁이 나죠. 자신의 핸디캡은 있죠. 교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겁이 나서 한데 더 슬쩍 안 되고 더 쪼는 거, 더 어버버버버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어버버버 하는데 부목사님들은 제가 부목사 생활해볼 때 보니까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 마음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뒷담화 많이 쳤다니까. 뒷담화 막 치다가 같이 있는 부목사 한 명이 예수전도단에 있었던 분이에요. 난 이래 보더니 한참 뒷담화 치고는 지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니 우리들 같이 치잖아요, 그거요. 같이 뒷담화 하잖아요. 뒷담화 하는데 자기는 안 끼고 가만히 있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 할 때 목사님 같은 부목사 만나면 어쩔래? 그러고 그 말 듣고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그렇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카드 한 번씩 그냥 그 시기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게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뭐 말할 때까지 갔습니까? 뒷담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인천 조한장로교회 남목사님 그러는데 이 부목사님이요. 그게도 이제 500명 교회니까 부목사님이 있잖아요.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 전임 목사님이 세워놨는 부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교인들도 가정도 잘 파악도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와주고 목사님 이 가정은 이렇습니다, 저 가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인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정입니다, 저런 사정입니다.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안 해주는 게 맞습니까?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강단에서 어버버버 이래버리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설교 때문에 뭐라 그럽니다. 이게 이 본인에게는 핸디캡이 있으니까 더 상처가 돼야 한대요. 더 큰 상처가 되는 거. 더 큰 상처가 되는데 이 부목사님은 그거 아까에 모를까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위치에 안 서보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이 그 입술에 확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그 언어장애가 풀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교인들로 말씀 전하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눈을 떠버린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게 병 고치는 은사는 이게 있다가 어느 정도 사라져 버릴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입술에 뭐가 오느냐? 권세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의 권세는요 성령의 불이 그의 입술에 와야 입술에 확 임한다고요. 그래서 불태워지고 그래서 임하는 거지만은 그래 하고 난 뒤부터는요 그 입술의 경건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입술의 경건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포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를 가진 대표적인 사례들이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생기에 대해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방의 뼈들이 제자리에 들어가고 뼈들이 맞춰져라. 그러니까 뼈가 두두둑 막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맞아지더니요 조금 있다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그 생기가 뭐가 안 돼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확 임하면서 그냥
그 마른 뼈들이요 살이 붓고 힘줄이 오르고 그리고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확 서는 거예요. 이 환상에서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입술의 권세 안에서 영적 세계에서 확 이루어지고 실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의 경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지키세요. 그러면 그 입술의 경건이 세워지고요. 입술의 경건 위에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면서 언어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의 권세가 오면요. 언어의 권세가 오면 사단에 대해서 멈춰요. 원수의 권세 역사할 수 없다 하면 역사 못해요. 언어의 권세가 없으면요. 멈춰 이러면요. 니나 멈춰라고 한다고. 니나 멈춰라. 저는 처음에 축기 사역을 할 때 막 축사하는데 이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버덩거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배에 올라타고 막 이러니까 팔 양쪽에 잡고 다리 잡고 막 짓누나 놓고 나가 그거 며칠씩 그랬다고요. 근데 부천에 가서 보니까 그 필요 없다는 거야. 가르쳐 주는데 손 버덩거리면 오른손 툭 이 왼손이군요. 오른손 하면 오른손 툭 왼손 다리 버덩버덩 다리 움직이지 마. 성령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입술의 권세가 귀신 쫓아내는 데만 쓰이는 겁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물질은 오라. 우리 남편의 사업을 맡고 있는 것들은 끊어져라. 범사의 입술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자기 입을 관리해야 돼요. 자기 입술을 관리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요, 큰 배가 큰 엔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하면 큰 돛을 달고 아니면 사공들이 밑에 노젓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노를 수없이 많이 저어서 큰 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그마한 그 뒤에 달려있는 이런 이 방향타 하나라는 말이에요. 2.5톤 큰 트럭이면 핸들이 2개입니까? 작은 핸들 하나가 그 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입술이 인생의 방향타라. 배에 향하는 방향타처럼 인생의 방향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의인의 입술, 아벨색은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입술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입술의 권세 가지고 명령하면 돼요. 입술의 권세 가지고 명령하면 이 권세가요 역사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모든 목회자뿐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마찬가지죠. 평생에 이거 관리하는 거라고요. 평생에 자기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그거 관리해가는 거라고요. 이게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한순간 일어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평생에 이걸 자기 삶의 신조로 이렇게 자기 삶의 족적으로 삼고 살아가면요, 그 입술의 권세가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에 우리 교단에 김동호 목사님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축제에 가서 기독교 동아리들도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김동건 목사님이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었다 놨다가 막 청중들이 아멘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임에 누구였냐면 김진홍 목사님이 더 없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경북 청송 진보 쪽에 그쪽 분이시잖아요. 고향이요. 내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아주 저 경상도 사투리고 고소한 사투리고 뭐 말 크게 한 것도 없고 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재밌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본 얘기하면서 정교천에서 우리가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데요.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김동건 목사님이 난리 브루스를 쳐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그냥 교회 분위기 만들고 이런던데 와 김진홍 목사님은 교단 선배님이시고 자기는 신학교 선배죠. 신학교 선배님이시니까는 뭐 그냥 고개 숙여 그렇지만은 은근히 샘나더라는 거 집에 와서 보니까 은근히 샘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기도 생활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부르짖다가 쫙 이래 했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분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온 삶에 뭐가요? 족적이 그의 입술에 권세를 부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좋은 말 한번 하긴 쉬워요. 근데 그 말한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래 많이 안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입술에 내 삶에 말한 대로 내가 살아가려 몸부림친 그 족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 해도요. 그 말 안에 그 입술에 권세를 움직이는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요. 노년의 말년이 되어서 강단에 섭니다. 순교의 제물이 돼서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도 살아나오는 바람에 그분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강단에 서가지고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거의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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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온 회중이 다 울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왜? 그분이 사랑하세요 한마디 말은요. 평생에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뭐 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친 그 삶의 족적이 그게 한마디 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꿈꾸는 목회는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다 아직 살아낸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 이래 보니까는 구름 닦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아. 천국을 얘기하고 신앙에 그런 얘기하는데 공중에 구름 붕 떠가는 그런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용 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사람이 들으면 밥 먹으면 국이래 먹으면 멀건 국이 아니라 건더기 있는 그런 거 이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 있는 소리를 해본다고 내 나름에 연구하고 성경을 파고 혹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확 깨지는 거. 그래서 내용 있는 소리를 했다고 했는데 목회를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설교하는데 사람들 변화가 뭐 있더노. 그때부터는요. 아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가지고는요. 설교 전에 교육전사에서 처음 1년 나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 아파서 가시고는 6개월 동안 교회를 단독으로 맡아서 이제
신학교도가 내가 그 통째로 맡아서 했다고요. 그걸 맡아가면서 목회해봤는데 니 그래 해보니 그걸 못하노? 그런 마음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설교 전에 2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러면요 설교 끝나고 나면 구름 위에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그러니까 영역이 붙어서 설교에 힘이 뻗치고 그냥 책망을 해도 책망이 팍 꽂히고 그래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와르르서 무너지더라고. 그 성령의 능력 앞에서 한번 뜨거운 불에 달구어진 거하고 새로운 도전이 왔는데 니는 그래 사나 따라서 니는 그래 사나 그 말이 탁 도전이 오는데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는요 삶의 축이 확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켜갈 때 우리 입술에 뭐가 붙는다고요?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 입술에 붙는 것입니다. 11절은 의인의 입은 무엇이라도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요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은요 처음부터 생명의 샘입니까? 예? 처음부터 생명의 샘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10년 전, 20년 전만 해봐요. 욕도 그런 적이 어딨어요. 그래 욕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에 절제하고 제어하고 성령 안에 다루어지고 성령에 불 받고 방언이 어디 떨어집니까? 눈에 떨어집니까? 귀에 떨어집니까? 코에 떨어집니까? 코로 방언 합니까? 입술에 라파파파파 방언 떨어지잖아요. 불 떨어지고 그거 붙들고 실험하면서 입술에 경건이 오고 그 입술에 생명의 샘이 머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 관리 안 하고 더 계속 나가면요. 악인의 입이 돼서 그것은 뭘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다. 13절에는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고요? 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지혜 보세요. 단순하니까. 뭐하다고요? 단순하고요. 여러분도 아는 얘기다. 나도 아는 얘기인데. 나도 아는 얘기 맞아요. 너도 아는 얘기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에 중천금, 무거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간직한다? 지식을 간직한다. 지식을 간직한다. 그도 누군가가 그의 입술에 들려준, 그의 귀에 들려준 그 말을 지키며 간직하고, 그거 한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권위가 입혀지고 권세가 입혀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요, 멸망에 가까웁니다. 어떤 사람은 입은 걸레야, 걸레. 예. 이 말의 수준이, 언어 생활의 수준이 걸레라고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입술에 아로새긴 은쟁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무엇을 감자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예요. 중상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미련한 자다. 19절에요. 말이 많으면 뭐하기 어렵다?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근데 사람마다 말이 좀 많은 분들이 계셔요. 말이 좀 많은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도 외신기자에 그 편집기자에 있어요. 외신기자는 뭡니까?
너의 동네 얘기까지 물어와서 그 교회 그랬다 하더니 온 동네 얘기를 다 그냥 방송을 다 해주는 아주 친절하신 분을 외신 기자라고 편집 기자는요. 마치 본 것처럼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이 반나 언지 편집해가지고 앞뒤 잘라버리고 외신 기자 편집 기자 되지 마세요. 근데 말이 본인이 좀 많다 하고 싶으면 자기 입술에 늘 난 좀 절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건 잘 많이 절제해야 돼요. 이게 외향적 성향의 사람은 성향 자체가 말이 많아요. 말하면서 생각하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결정 안 된 말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 실수해요. 그런데 입술에 절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뭐하나 교훈할 수 있어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러분 지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는 지식을 제대로 붙들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경건이 입혀지세요. 그리고요 경건에 성령의 능력이 확 입혀져 보세요. 그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생활에 권세가 온다. 권세가 왔습니까? 조심하세요. 권세가 왔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권세가 왔을 때 조심 안 하면 그 권세로 사고 쳐요. 엘리사가 대머리에 올라가라! 주의 종한테 할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저주할 얘기입니까? 중보할 얘기입니까? 저주했더니요 곰이 나와서 다 죽였어요. 곰이 나왔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왔습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성령이 확 역사하기도 하고요. 마귀가 그 말 한마디에 확 틈타기도 하는 거예요. 네? 시장통에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 얘기라고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의인의 역사로 명철한 자의 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뭐 하여 주지 않는답니까? 겸하여 주지 않는다. 세상에 주어지는 복은요. 돈을 억만금을 모았는데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근심이 겸하여 주어지는데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은요. 근심을 뭐하여 주지 않는다? 겸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하늘의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권능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생활로 하나님이 덕지한 모든 것들을 이 아침 회개하며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